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서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은 광풍 유익을 위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조지 맥스웰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믿음의 여정은 말 그대로 그냥 눈물과 감동의 드라마와 같아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 지속적인 성추행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고통을 겪으면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어지고 회의주의자로 그 아이가 자라게 된 거란 말이죠. 자라면서 크리스찬들을 보면 그렇게 빈정거렸어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대학 도서관에 가서 막 연구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세계적인 변증가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의 간증을 담은 책 제목이 뭐냐면 회의에서 확신으로예요. 회의에서 확신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회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믿는 건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어떤 회의가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회의는 불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회의는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것들에 대해서 깊게 내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 숙고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회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회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회개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그런 다양한 질문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지게 되는 본문이잖아요. 오늘 23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같이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심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배를 타고 떠날 때는 어땠어요? 잔잔했어요. 그냥 평온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가다 보니까 광풍이 일어서 그냥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잘 나가다 어느 날 그냥 광풍이 몰아칠 때 파산이 나거나 직장에서 해직을 당하거나 갑자기 뭐 어떤 질병이 내 몸에 찾아올 때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런 광풍을 만나면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질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저는 한 4가지 정도 질문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가자 그랬는데 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단 말이죠. 건너편으로 가자 그런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왔는데 왜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가자며 주님의 아이디어잖아. 예수님이 가자 그랬는데 왜 내 인생에? 난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문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없어요? 저만 있는 척 여러분들 그렇게 무심하게 그러면 안 돼요. 네.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애썼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그걸 막았단 말이죠. 유럽으로 가라고. 유럽으로 꺾었습니다. 빌립보에 갔는데 그냥 감옥에 갇히잖아. 데살로니가 갔는데 엄청 맞고 그냥 핍박당하고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만나지 않습니까? 아니 가라 그래서 갔는데 그쪽으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내 가고 싶은 길을 꺾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경험한단 말이죠. 아니 가라 그랬으면
길이 평탄하든지 뭔가 의미가 있든지 잘 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갈에서 왔는데 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들 때가. 근데 우리가 살 때 주님께서 가라는 길을 간다고 해서 평탄한 길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너무 예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 그래서 갔으니까 분명히 좋은 길 줄 거야. 분명히 성공하게 하실 거야. 이런 예단 갖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며 근데 왜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진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다 아시잖아. 아니 분명히 갔다가는 어떤 일을 당해? 광풍이 불 걸 하나님이니까 알아 몰라. 아니 아신다며. 근데 왜 도대체 왜? 아니 광풍이 불 걸 아는데 왜 가라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어려울 걸 뻔히 아는데 왜 내버려 주셨지?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섭섭하잖아요. 그죠? 우리 찬양 드릴 때도 뭐예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아니 아신다며 왜 광풍이 가는 그 길 왜 걷게 하시냐? 응? 날 골탕 먹이는 건가? 이래가지고 막 섭섭함이 우리의 마음에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함께하면 승리한다며, 함께하면 이긴다며. 아니 이긴다면서 왜 왔는데 광풍은 부는 거야? 우리가 못 이기고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실 건데 궁극적으로. 근데 막 닥쳤을 때는 어때요? 당할 때는 왜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네 번째는 예수님이 계시면 왜 주무시고 계시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근데 왜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알아. 느껴져.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 알아. 그걸 느껴요. 근데 자꾸만 잠이 많으신 것 같아 주님이. 아니 내가 이렇게 어렵고 풍랑이 불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근데 주무시고 계셔. 자꾸 주무시고 계셔. 아무 일도 안 일으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 드는 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광풍을 왜 주신다고 합니까? 한마디로 너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 이런 거예요. 너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시편 119편 71절에 뭐라 그래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안 당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죠? 고난 당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왔어. 이런 고백을 시편 기자도 드리잖아요. 당할 땐 물론 힘들지만 궁극적으로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고백인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치 않는 광풍이 주는 유익 뭘까요? 원치 않는,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광풍을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이유 뭐예요? 첫 번째, 자기 신뢰를 깨버릴 수 있게 해준단 말이죠. 그게 신앙이란 not I but Christ 아닙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not I가 잘 안 된단 말이죠. not I가 잘 안 돼. but Christ는 그건 나중 일이고 not I부터 우리는 잘 안 된단 말이죠. 안 돼. 나를 잘 못 깨요. 나를 잘 못 부인한다고. 그리고 우린 되게 자기를 너무너무 신뢰해. 너무너무 자기를 신뢰해. 힘이 있을 땐 힘이 난다 그러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못하 먹겠다 그러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내가 힘 있으니까 하는 거야. 내가 컨디션이 좋으니까 하는 거지. 이런 말인 거잖아요. 그죠? 근거가 뭐야? 나 자신에게 두고 있는 거란 말이죠. 내 자신.
그런데 제가 살면서 경험하는 건 그런 거죠. 내가 뭐 너무너무 자신감이 있을 땐 하나님이 잘 안 되게 하실 때가 있어. 안 되게. 이상하게 안 돼. 아니 나는 충분히 뭐 넉넉히 할 것 같은데 그걸 잘 안 되게 하셔. 근데 어떤 땐 최악의 상황이야. 너무너무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고. 되는 걸. 그런 걸 한 번, 두 번 자꾸만 경험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게 뭡니까? 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란 말이죠. 깨어져야만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풍은 내가 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되게 무능하구나. 내가 엄청 약하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알고 내가 깨지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어요. 건강검진. 우리 건강검진 받기 전에는 어떤 생각해요? 난 건강할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생각하지만 건강검진 딱 받고 나면 뭐 여기저기 막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 광풍은 뭐냐? 신앙검진이라고. 신앙검진. 네가 진짜 믿는 거야? 아니야. 네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신앙에 그걸 확연하게 드러내주는 시간이 뭐예요? 광풍이 있는 그 시간이라고. 그 시간. 그때 우리는 내 신앙의 어떤지를 점검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우린 모든 걸 내가 핸들하려고 그러고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내가 핸들하려고 그러니까 힘 있어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권력 있어야 되잖아요. 돈도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자꾸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선악과의 특징이 뭡니까? 선악과의 특징이 내가 다 핸들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다 핸들하겠다. 내가 선과 악도 핸들하겠다. 내가 갈 길도 내가 핸들하겠다. 내가 다 컨트롤하고 내가 다 하겠다. 이게 바로 선악과란 말이죠. 내가 해야 속 편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운전도 내가 해야 돼. 뭣도 내가 해. 남이 하면 마음에 차는 게 없어. 다 내가 해야 만족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기 신뢰가 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잘난 사람, 너무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해요. 딴 사람 얘기도 안 들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죠. 언제 그 사람이 의지해요? 언제 딴 사람 얘기 들어요? 언제 기도합니까? 깨져야 내가 깨져야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예요? 믿는 게 그렇게, 부자가 믿는다는 건 결코 그렇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왜 부자가 믿는 게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믿을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내가 의지할 걸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돈부터 시작해서 내가 뭐 의지할 게 너무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믿는 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자 중에 믿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이유는 내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내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너무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게 뭐예요? 안전판인 거예요. 안전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게 하는 안전판이란 말이죠.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초창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다 가졌잖아요. 뭐 명예도 갖고 있고,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고, 뭐 족보도 얼마나 좋아요. 가문도 너무너무 훌륭하지. 그러니까 뭐 도대체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냥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 육체의 가시가 있어.
너무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고. 육체의 가시가 아니었으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었던 거죠. 육체의 가시가 그의 안전판인 거죠. 안전판에. 광풍이 그래서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를 깨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안전판이 바로 광풍인 거예요. 광풍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해결 못할 광풍이 있습니까? 내가 깨지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을 더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오늘 보면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죠.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근데 마가복음 동일한 본문을 기록한 마가복음 4장 36절에 보면 조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여기 보면 예수님께 되게 정중한 것처럼 우리 말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뉘앙스가 예수님을 물건처럼 그냥 싣고 간다 이런 의미예요. 싣고 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배선 내가 핸들해. 배는 내가 컨트롤해.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목수였잖아. 지금 제자들은 뭐야? 대부분 뱃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배야, 이제 내가 핸들해.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당신 모르잖아, 예수님. 그러니까 그냥 거기 잘 처박혀나 있어. 내가 다 알아서 끌고 갈 거야. 이런 뉘앙스가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배는 내 전공이야. 배는 내가 잘 알아. 내가 잘 알아.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내가 제일 자신만만할 때,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 전공 분야에 꼭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도 주인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신다니까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시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바뀐다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도 너는 컨트롤하면 안 돼. 네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컨트롤해. 네가 핸들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핸들해. 그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광풍을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이 일 때 여러분 하나님이 빨리 나를 깨고 주님 의지하라고 하시는 걸 얼른 깨닫고 주님 의지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원치 않는 광풍이 주는 유익 뭘까요? 두 번째, 기도와 믿음을 배울 수 있게 해준단 말이죠. 기도와 믿음을 배울 수 있게 해줘요. 조지 허버트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배우려면 바다로 보내라. 바다로 보내라. 바다로 보내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왜?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의지하던 게 끊어질 때 비로소 거기서 뭐가 나와요? 기도가 터져 나오고, 기도가 터져 나오면서 믿음이 거기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래 기도하고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 의지하는 걸 배우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광풍은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24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뭐합니까? 24절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러잖아요. 기도 언제? 이러면 저는 뭐 그냥 기도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고난 당해봐야 돼. 고난 당해봐야 돼. 기도가 안 돼? 살 소망이 한번 끊어져 봐야 된다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냥 터질 수밖에 없지. 죽게 됐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다윗도 그러잖아요. 시편 69편 1, 2절에 이런 고백하는 거 보잖아요. 그의 삶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그냥 물이 넘쳐서 내 영혼까지 그냥 거의 찼다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물속에 잠겨 내가 숨도 못 쉬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 소망이 없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3절 뭐라고 합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뭐하고 있어요? 나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이 그냥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부르짖음이 너무너무 오래여서 피곤하고 내 목이 말라서 더 이상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너무 바라봐서 내 눈이 이제 안 보일 정도라고. 안 보일 정도. 아니 고난이 있는데 역경이 있는데 기도 안 해? 기도할 수밖에 없지. 기도할 수밖에 없지. 죽게 됐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언제 배워요? 광풍에 있을 때. 광풍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풍을 허락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얌전하게 인도하실 때 잘 기도하고 잘 믿음 배우면 광풍이 없을 수 있는데 이게 인간이 그게 잘 안 돼. 안 되니까 한 방 이렇게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풍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엎드리고 빨리 믿음의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광풍이 끝난다고. 광풍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계속해서 풍랑과 고난 속에 기도를 배우고 믿음을 배워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거기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광풍도 이길 수 있구나 하는 걸 배우고 깨닫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 말년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 왜 해를 두려워하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니요. 그게 1차가 아니라고. 1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그러니까 도움이 1차가 아니라고. 1차는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두렵지 않아. 그 뒤에 뭐가 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공식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뭐라고? 함께 하시는 걸 알 때, 함께 하시는 걸 확신할 때. 도움은 그 다음. 그건 따라오는 거지.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뭐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뭐예요? 야, 나 혼자 아니야. 주님이 날 보냈어. 아니 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야? 그것으로 끝난다고. 사람 찾아가 상의하지 않습니다. 뭐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광풍이라도 뭐가 문제야? 거기서 끝나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딱 깨어나자마자 뭐예요? 그냥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답이 없을 것 같은 문제, 예수님이 깨어나서 그냥 한 번 꾸짖으니까 그냥 끝나지 않습니까? 2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니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딱 그쳐서 그냥 끝난단 말이죠.
잔잔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너무너무 싱겁게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인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광풍이 불 때 제자들 왜 난리쳤습니까? 위기라고 생각하니까, 절망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난리쳤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때 왜 주무셨어요? 물론 뭐 사역에 너무 피곤해서 주무셨기도 하겠지만 뭐 그 연세가 3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뭐 그 나이에 뭐가 피곤했겠어요. 왜 주무셨어요? 아이 뭐 바람인데 뭐 이러고 주무셨다고, 바람인데 뭐 이러고. 예? 그러니까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광풍이 부니까 위기다, 절망이다 생각해서 그냥 막 난리쳤는데 예수님은 아유 뭐 지나가는 바람이네 이러고 그냥 주무신다고.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오자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막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걔 자는 거야. 왜? 자는데 왜 그래? 자는데. 예수님은 그러신다고. 이 인식의 차이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죠? 죽었다 잔다. 광풍이다 바람이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제자들의 시각에서 이제 예수님의 시각을 갖는 걸 훈련해야 된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라봐야 된다고. 그러면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움, 경외감이 생기는 겁니다. 25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느냐. 처음엔 광풍을 보고 두려웠는데 이제 예수님 보고 경이롭잖아요. 경이로워. 두려움이 경이로움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확인해야 될 거라고요. 하나님이 왜 광풍을 허용하십니까?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믿음의 사람, 놀라운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신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광풍을 주시는 이유 뭡니까? 세 번째, 기량과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란 말이죠. 기량과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 잔챙이에 불과해. 큰 사람 되지 못해. 큰 인물 안 나와. 대부분 큰 인물은 어디서 나와요?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은 사람들이 대부분 큰 인물 되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그런 거 우리 드라마나 뭐 이런 거에 얼마나 많이 봤어요. 친구 2명이 딱 있어. 한 친구는 그냥 뭐 살아가는 게 고통이야. 그냥 어떻게 사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너무너무 하는 일마다 고난이고 역경이고 도대체 저걸 어떻게 건디며 살까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야. 근데 그런 아이가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려. 아, 도대체 저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인물 되지 않습니까? 인물이 된다고. 인물이 돼. 왜 인물이 돼요? 자라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 경험해 왔거든. 그러니까 회사에 나가도 뭐 웬만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툭툭툭툭 다 치고 다 해결하고 나간다고. 그러니까 뭐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렸을 때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너무 공부도 잘하고 아주 모범생이야. 집도 뭐 너무너무 부자야. 동네 제일 부자야. 그래가지고 뭐 아버지도 잘 나가고 엄마도 잘 나가. 근데 뭐 처음엔 잘 나가는 듯 했다가 한 번 고난이 딱 닥치자 한 번 실패했어. 근데 일어나지 못해. 저 시골에 살 때 우리 동네 제일 부자 아저씨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친구가. 동네에 거의 모든 땅이 그분 땅이었어요. 전 못 봤는데, 근데 이분이 뭐 동경 유학까지 갔다 왔다는데 맨날 술만 드시고 사셔. 한 번 실패하고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두 친구가 어렸을 땐 완전히 다르고 차이가 너무너무 났지만 고난 없이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사람은 한 번 고난을 못 이기고 그렇게 그냥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들의 잡초처럼 자란 고난을 당한 사람은 거기서 그가 완전히 자수성가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돼요? 우리가 좀 너무 곱게 키우면 안 돼. 곱게 키우면 좀 어렵게 힘들게 좀 험난하게 키워야 돼요. 오늘 하나님도 제자들 곱게 안 키우시잖아. 그냥 험하게 키우신다고.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아이들을 그냥 뭐 온실족 화초보다 더 귀하게 너무 키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드라마 이런 거, 영화 요새 볼만한 거 많지 않습니까? 요새 영화 보면 좋은 게 뭐예요? 옛날엔 너무 이상적이었어. 너무 잘생긴 인간들만 나와. 예쁜 여자들, 뭐 너무 뭐 무슨 빈자 들어가는 애들, 뭐 너무 잘생겼잖아. 현실성이 없어. 얼굴 팔아먹는 거야. 근데 요새는 영화 주인공들이 뭐 마동석 봐, 뭐 생긴 게 나보다도 뭐 내가 낫지 않아요? 뭐 생긴 게 그래. 뭐 수리남에 나오는 황정민, 뭐 저랑 뭐 별로 그냥 평범한 옆집 아저씨 같은, 형 같은, 뭐 동생 같은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인물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요새 주인공으로 막 등장하는 드라마 보면, 영화 보면 볼만하잖아요. 그죠? 남자들만 나와도 이쁘고 잘생긴 사람 없어도 완전히 뭐. 황정민 씨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거 이렇게 보니까 처음 연봉이 얼마냐? 1년에 300만 원이었대요. 300만 원. 한 달에 30만 원도 못 번 거예요. 못 번 거. 30만 원도. 그렇게 15년, 20년, 25년 이렇게 살아오니까 그게 기량이 되고 역량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인터뷰할 때 던지는 한마디가 요새 뭐 아이돌이 이렇게 나와서 뭐 얘기하는 얘기와 무게가 다르잖아. 그 진솔함, 진정성, 그 인격, 성품 이런 게 막 묻어나잖아요. 나훈아 씨 말 이렇게 하면 멋있잖아요. 한마디 딱 해도 멋있더라고. 나는 요새 와서, 젊었을 땐 그런지 몰랐는데 요새 와서 멋있더라고. 그러니까 삶에서 우러나오는 그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이겨나온 그 성품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그를 힘있게 만든다고, 멋있게 만든다고. 그리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내가 핸디캡이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그게 무조건 다 나쁜 것도 아니란 말이죠. 어떤 성도님이 그런 고백하는 거 봤어요. 어떤 집사님이, 사람들이 막 자기를 너무너무 공격해요. 너무너무 힘들대. 근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막 공격하는 건 그나마 견딜 만한데 예수 믿는 인간들은 더 심하게 나를 공격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은 성도라고 생각했는데,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어쩌면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지 너무너무 힘들대요. 근데 이분이 힘든 게, 이분에게 한 아이가 아픈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알려졌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그렇게 비난했던 게 그냥 뚝 끊어지더래. 아이 아픈 소식이 막 알려지면서 나를 공격하던 게 뚝 끊어지더래.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아픈 아이가 사실은 보호구나. 보호. 하나님의 보호구나.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하나님의 방패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아이 때문에 이분이 지금 그런 비난에서 자유롭게 됐잖아요. 에드워드 리턴의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죠? 폼페이에 대한 영화. 아테네 명문가 남녀가 그냥 사랑한 이야기잖아요. 화산이 터지고 그냥 재가 하늘을 덮어가지고 도시 전체가 그냥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한 방에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게 아니라 하늘이 그냥 어두워지니까 칠흑같이 어둠이 밀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낮에도 밤이야. 불이 없어. 다 꺼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다 재에 덮여가지고 화산재에 덮여서 다 죽은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 보면 재미난 게 뭐가 있냐면 거기에 맹인 여자 노예 나디아가 나와요. 맹인 여자 노예 나디아. 여러분, 맹인은 낮이나 밤이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화산이 터졌거나 안 터졌거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자기가 가는 길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화산재 터져도 난리가 나도 그는 지팡이 들고 늘 그냥 깜깜한데 다녔기 때문에 다 알아. 나중에 이 주인공 남녀를 데리고 바닷가까지 가서 살게 만든 게 누군지 아세요? 이 나디아라는 노예 여종이었다고. 여종. 예? 그러니까 나한테 왜 이런 노예 여종이 장님을 나한테 줬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그 나디아가 나중엔 그들을 구원하는 길이 됐다고. 길이 됐어. 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디아처럼 생각하는, 아니 남들은 다 좋은 멀쩡한 종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내 종은 눈이 먼 거야? 어? 왜 이런 걸 나한테 줬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여종이 어느 순간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될 수 있다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될 수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게 되어지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를 만들게 된다고요. 오면서 우리 조한숙 성도님 그런 얘기하더라고. 뭐 어떤 분이 휠체어 멀쩡했는데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됐어. 그래서 그냥 죽으려고 자살 기도도 여러 번 했는데 그냥 죽지도 못하는 거야. 죽지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야지. 그래서 뭘 해야 되나 하다가 시작한 게 휠체어 만드는 사업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슈퍼맨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가 슈퍼맨으로만 있었으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장애를 갖고 세계 모든 사람의 진정한 슈퍼맨으로 장애인이 되어서 나중에 그렇게 살아가니까 진짜 존경받는 인물로 기억되지 않습니까? 그거라고요, 그거.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내가 발목을 잡힌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것 같은, 그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길을 만드시고 내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드는 놀라운 축복이 되게 만드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을 고생시키는 것 같지만 그게 나를 장래에 살게 만드는, 그런 게 얼마나, 그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몰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실 걸 믿어야 된다고. 믿어야 돼. 괜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에이, 주님이 뭐 나쁜 거 주시겠어요? 주님이 좋은 거 주시겠죠. 주님, 아이, 주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로 새롭게 신앙의 인사이트를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정적이고 절망스럽고 소극적이고 그렇게 여겼던 수많은 것들, 그것을 탓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더 이상 그런 것에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우리의 인생을 쏟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 성실과 최선으로 감사로 응답하며 살아가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대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광풍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알고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당한 이 광풍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부정하며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저희가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